네, 편히 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14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8장 우리 14절부터 2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그렇게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받았다. 찍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이르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셨나요? 그랬다면 한 주 동안도 잘 생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사모하는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것 같아요. 늘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안식일을 사모하며 지키며 천국에까지 이르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해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베트남에 있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한국에서 왔다고 하는 그런 이유만으로 베트남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환대를 이렇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더라도 막 서비스를 더 주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류가 이렇게 유행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이 영웅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박항서 감독이 영웅이 되었습니다. 정말 성적이 좋아가지고 국가 훈장도 여러 개를 받고 그다음에 여러 상도 이렇게 받은 적이 있었죠. 이 박항서 감독이 이렇게 성적이 좋아서 이런 상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베트남 사람들이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국민이 하나로 되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공로였습니다. 이 베트남은 그 인구가 9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서 이 54개의 민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했던 그 배경이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통합하기가 힘든 그러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또 베트남은 여러 나라의 식민지가 이렇게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상처가 있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미국이 주도한 이 베트남 전쟁,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막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처가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이 그 축구를 통해서 베트남 온 국민이 하나라고 하는, 우리는 한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이렇게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똘똘 뭉쳐서 자국을 응원하고, 또 뭐 성적도 부응해 줬죠. 그러면서 막 성취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구가 참 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월드컵 축구가 이렇게 또 이렇게 다가오고 있죠. 이 축구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화합, 평화의 장을 만든다라는 것이 이렇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축구가 진짜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축구는 전쟁과 같아요. 전쟁 같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많은 실망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전쟁 중이에요. 그렇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신 바가 있는데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이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또 미국은 여러 나라와 함께 무역의 전쟁을 이렇게 지금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 민족이 또 서로 다른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 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 되면 평화를 가져다 줘요. 왜냐하면 반대편이 없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그죠? 반대편이 없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반대편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평안합니다. 또 하나는 즐겁습니다. 모두가 같은 편이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이면 즐거워요. 또 하나는 힘이 있습니다. 서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 힘을 모을 수가 있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를 이루어서 우리 10년 가운데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더욱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일에 더욱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런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수원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평택교회에서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참여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가 된 우리 평택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참예수교회가 모두 다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8장, 사도행전 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7절 8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자, 지금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권세와 능력이 빌립 지사가 하는 그러한 일들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게 되고 문둥병과 안진뱅이도 이렇게 낫게 되는 그런 많은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온 성이 큰 기쁨을 이렇게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복음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큰 기사 이적을 이렇게 보이게 된 것이죠. 많이 아픈 이러한 사람들이 또 귀신 들려서 어떻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가정적으로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온 성이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는 이란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는 죄를 사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에는 이와 같이 비록 다른 그런 사람들, 다른 조건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온 성이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리고 우리 아수르에서 첫 번째 점령당해서 이제 멸망받은 곳이 북이스라엘이죠. 많은 타 민족 사람들이 함께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혼혈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는 아주 더러운 곳이다. 더러운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에 있는 이러한 사람도 예루살렘에 갈 때 굳이 사마리아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마리아로 이렇게 통해서 오면 더 직선거리고 빠른데 그렇게 가지를 않아요. 저 요단강으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시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하고요. 그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이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죠. 메아리와 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 저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미워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너를 미워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그렇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 빌립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큰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일까요? 자,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에베소서 2장 13절 에베소서 2장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기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멀리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복음이 하나 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원수된 것을 다 허물고 이방인들과 또 우리 유대인들과 갈라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거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피로 말미암아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죄 사함을 얻습니다. 또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 거듭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살든지 이 세례를 받고 중생,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에는 놀라운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해서 서로 다른 나라인 것처럼, 다른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허물들을 다 용서하시고 이제 예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례는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현장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의 이 또 다른 식구, 한 가정에 사람이 출생하는 그런 의식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보게 되면 세례를 받은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큰 친밀감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정말 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과 또 말이 통하지 않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왜 그렇습니까?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빨리 복음을 전해서 같은 창조주, 같은 구주, 같은 우리의 심령의 왕을 우리가 두게 된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 복음은 진정으로 원수들 또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15절부터 있는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라.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사도들이 두 명의 사도를 보내죠. 왜 그렇게 보냈습니까? 이 사마리아에 세례 받은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세례를 받으면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가서 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지금 이 사마리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내려와서 보니까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내린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해주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이런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행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안수를 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 된 이란 사람들이 이제 영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믿는 이란 사람들, 세례 받은 이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께서 세례받은 이란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거듭난 이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함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욱 하나가 될까요? 성령을 받는 이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마음을 감동시켜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것,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한번 믿어야겠다. 우리 가족도 믿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들 이렇게 세례에 동참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구나. 빌립의 말이 정말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잘 알게 해요. 진리를 잘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점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이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더욱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이 충만하게 된 이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이란 사람들은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나 참예수교회 다니는데 외국에 갔는데 우리 참예수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됩니까? 그러면 함께 기도해 봅시다 라고 기도하죠. 기도하게 되면 기도 소리를 들으는 가운데서 서로가 큰 감동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었는데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이 계시는데 원주민들하고는 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원주민만 밖에 하지는 못하니까 중국말도 영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모였는데 어떻게 뭘 나누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이렇게 서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임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감동을 하게 됐는데요. 해외에 이렇게 이제 그 여행을 이렇게 다녀보면 또 교회가 단체로 이렇게 이제 여행을 이렇게 갈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말도 통하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감동을 받고 서로 헤어질 때 막 눈물 흘리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흔히 보게 됩니다.
성령 안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저분도 이곳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서로 막 얼굴만 봐도 그냥 웃기만 해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이 내리는 가운데 각 나라의 말로 다 듣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데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귀를 열어주셔서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성령은 언어와 또 지역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끈끈하게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무엇이 우리로 또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일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까요? 자,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지금 우리 사마리아 지역은 이 빌립에 와서 복음을 전했죠. 또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이렇게 베풀었어요.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열심히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열심히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성령이 왜 내리지 않았을까요?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은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리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미워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물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빌립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열심히 구하십시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아서 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내리는 일이 없었어요.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지 않았어요. 언제 성령이 내렸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는 가운데 비로소 성령이 내렸다.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언제 사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세례받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성은 아주 특별한 그런 상황이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큰 핍박 가운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빌립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 기적도 함께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세례도 주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성령까지 내렸다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사람의 어떤 연약함도 있어요. 만약에 성령까지 내렸다고 한다면
빌립의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사마리아 교회 하면 빌립이 교회,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세례도 주고 성령도 받고 해가지고 빌립의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 초창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장 바나바를 크게 쓰셨죠. 엄청난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죽은 자도 살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으셨습니다. 몇 달 만에 여러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다 내 교회야. 내가 세운 교회야. 무슨 총회장이 필요해.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라고 그렇게 아주 정신 나간 일한 분이시죠. 그런 이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럼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함께 했던 이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또 믿음의 시련들도 있었고, 그죠? 믿음의 시련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부인해 본 적도 있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빌립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의 이 관리를 받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동적으로 그렇게 성령을 막아서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기까지 기다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조직이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 총회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웠어요. 사도들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의 이 조직은 하나입니다. 교회와 하나예요. 우리 성도들과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이.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 총회에서 탈퇴하겠다 이런 말은 믿음의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조직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런 사람들을 세운 것이 조직이에요. 직분을 주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조직인 것입니다. 그 조직은 하나예요. 그래서 총회와 우리 이 교회가 하나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성령을 주시는 것을 미루시고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는 가운데 비로소 성령이 내려지게 되었고, 또 사도들이 그들에게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교훈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우리 조직은 하나예요. 옛날에 여러분 홍곡교회 아시죠? 우리 초창기 교회 홍곡교회가 거기서 우리 일반교회 전도사가 지금 그 산에서 그 진리를 구하고 있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계시가 우리 김천교회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정말 성령을 구하는 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믿었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홍곡 자기 목회하는 그런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이제 알아왔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막 사령이 이렇게 사령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사령을 받는 역사가.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김천에 연락을 했어요. 김천에 연락해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김천에서 우리 일꾼들이 와서 그것을 이렇게 이제 잠재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다음에 성령을 받게 하고 거기서 이제 가르침을 이렇게 진리의 가르침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또한 영혼회를 이렇게 행하도록 했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일반 우리 교회 전도사는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그분의 교회도 아니었어요. 근데 마치 그때 우리 교회에서 들려주었던 그런 진리가 자신이 얻은 것처럼 자기가 이 홍곡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장악을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홍곡교회가 지금 삼계교회 전신이 된 거 아시죠? 교회가 하나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조직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와 또 사마리아 교회가 교류를 하도록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뤄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참예수교회는 성령과 진리 가운데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예요. 조직 또한 하나입니다. 교회가 곧 조직으로 이렇게 갖추어져 있죠. 조직은 무엇입니까? 우리 직분을 주셔서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조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가 하나가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께서 당시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우리 1절, 잠언 18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조직, 이런 무리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무슨 그 자신의 어떤 욕망, 자신의 어떤 그 소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참 진리를, 참 지혜를 배척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지 않은 그런 신앙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교회에서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인정하지, 어떤 모임을, 어떤 교회에서 세워진 이러한 단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거기서 불만을 제기하고 원망을 하고 그런 이 현상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조직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세워진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교회의 어떤 지침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총회에서 결정한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의 세계연합총회, 우리 참예수교회에서 정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에서 떨어져요. 하나에게서 떨어집니다.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것은 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충성된 이러한 사람들을 또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이런 주님께서 세우신 그런 교회를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내리시는 그런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 우리 예루살렘과 이 사마리아가 교회가 하나이고 또 하나가 되게, 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더 좋은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도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일 따름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더 온전하게 세우고자 주님께서 보내시는 이런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교회는 빌립의 교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여겼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교회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다. 바울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세례를 주고 그러지 않았느냐. 바울,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이다. 신앙이 정말 유치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 바울 사도가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을 이렇게 미루어서 주신 것이다.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죠. 사도들을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우리 그 교훈을 받고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실까요? 자, 우리 바른 신앙을 통해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나오죠. 마술사 시몬. 그 당시 그 성에서 큰 존경을 받고 있었던 그러한 시몬이었습니다. 마술사 시몬.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신기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돈을 주면서 나도 이런 권능을 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거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이익을 이렇게 챙기려고 했던 것이죠. 마치 마술과 같이 돈을 주면 그 비밀을 이렇게 주어서 더 큰 그런 그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받고 더 큰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령 받는 것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성령 받는 것은 사람들이 제3자가 볼 수 있다. 저 사람 성령을 받았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네?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죠? 그죠? 지금 이 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 교회에 많은 성령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성령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은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이미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미 성령을 받은 겁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교단은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막 찬송을 할 때 막 눈물이 나고 그러면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단은 삶의 변화가 있으면 성령을 받은 거다. 옛날에 막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욕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막 변화되었어요. 이제 술도 안 마시고. 당신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는 것은 제3자가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았구나, 받지 않았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방언하는 것을 통해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이제 이렇게 많은 권능도 행하고 또 그 사도들이 그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기도 그런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주면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른 신앙일까요? 지금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여기 책망을 하죠. 네가 바르지 않다. 내 마음이 바르지 않다. 이 도에 대해서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귀한 것을 절대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몬이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이런 성령을 받은 것을 사하고 자신도 이와 같이 막 행세를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 분깃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 성령은 우리 사람들의 깊은 것을 이렇게 또 알게 합니다. 그리고 바르지 않은 것들을, 바르지 않은 그런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을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그의 죄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의 악함을, 그의 욕심을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또 성령을 주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결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시몬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접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이렇게 가져서 더 나에게 큰 세상적인 유익을 얻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건 바르지 않은 그런 신앙이에요. 그죠? 바르지 않은 그런 신앙으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엄하게 지금 베드로가 꾸짖었죠. 그리고 그런 마음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그렇게. 이건 지금 기도해야 될 겁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건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몬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또 칭찬을 얻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지금 성령을 살려고 했던 것이고요. 신앙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이 신앙은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하나 되게 하지 못하죠. 점점점 분열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신앙은 자기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바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순수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코 무엇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체면이나 자기의 어떤 명예나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욕심들을 우리 성도들이 보게 되면 이건 정말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교회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될 때 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순수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고 저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 바른 신앙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얻게 되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지 않은 그런 신앙을 바르게 우리가 고쳐나가고요. 또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교회가 이 세상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 온 세상 사람들이 참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말세에 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복음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욱 복음을 전하기 힘쓰고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믿음과 바른 신앙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가 더 하나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된 교회는 힘이 있어요. 하나가 된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된 교회는 기쁨이 있고 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